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살아서 공동체죠. 함께 웃고 울고 또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니 우리는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힘을 얻습니다. 만약에 장로님들이 안 계셨다면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었을까? 권사님들이 안 계셨다면 목회를 잘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솔직히 자주 해봅니다. 하지만 때로는 공동체가 부담과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서로 경험과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각자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자꾸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은 참 위험한 말이거든요. 누가 무슨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치셨나? 이제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은 야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나를 하나님이 치셨나?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욥기에는 고난에 직면한 욥과 그 친구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반응하는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줍니다. 욥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극한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자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바 이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아마도 이들은 욥과 평상시에 가까이 지냈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 친구들에게 위로받기를 또 이해받기를 기대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에 공감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욥과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그 친구들만이라도 그 친구들에게라도 아마 이해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오히려 이 친구들 때문에 더 좌절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은 각자의 생각대로 고난의 이유를 판단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태도와 권면은 욥을 더욱 괴롭게 합니다. 사실 욥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친구들의 위로와 이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판단과 날선 비난에 오히려 더 좌절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4장 8절 이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은 엘리바스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엘리바스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한 말인데요. 제가 볼게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렇게 욥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욥 내가 이렇게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네가 악하기 때문이야. 독을 뿌리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향한 욥의 말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살이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 이런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나 이웃들에게 어떻게 공감하며 힘이 될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욥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었고 자녀들까지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본인도 병에 걸려 있습니다. 낙심이 크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욥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자신이 낙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그러한 자신을 동정해 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금 너무 고통이 심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럴지라도 친구들은 그런 욥을 동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친구를 향한 기대입니다. 욥기 6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보세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 하나님은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포기할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는 뭐예요? 동정을 받느니라. 친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을 향한 친구들의 말은 동정이 아니라 훈계와 책망이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욥의 괴로움을 헤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또 하나님께 항변한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을 향해 욥은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친구들을 향해 섭섭함을 토로하는 일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마치 변덕스러운 개울과 같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욥기 6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여기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개울은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이제 개울은 이제 계절천이었습니다. 이 계절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개울은 이게 말하자면 수로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아니 이런 천을 의미하는데 일정하게 물이 항상 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절철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물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비가 오는 겨울에는 눈는 농과 함께 물이 막 넘쳐나지만 정작 물이 필요한 여름에는 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모습이 물이 필요할 때는 말라 있고 물이 필요 없을 때는 넘쳐 흐르는 개울과 같다. 이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욥이 풍요롭게 살 때 친구들은 아마도 욥에게 다정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욥이 친구들의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되자 상처만 안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친구들의 위로인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공감. 이 공감의 시작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데서 이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 생각, 그 마음, 그 형편에서부터 이제 그 형편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은 까닭이 없이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구약의 세계관은 인과응보입니다. 행위화복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행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이제 화와 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욥은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죄를 지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신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네 마음을 좀 알겠다, 이해하겠다. 우리가 지켜봤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지켜봐서 너를 잘 알고 있어. 너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을 향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도 참 이해가 안 돼.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러니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공감의 요소 중에 하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설령 욥이 그래 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볼 땐 경건하게 살았어도, 근데 지금 재산을 다 잃었잖아요. 자식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몸에 병이 들어서 이 욥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이런 이 절박함이 욥한테, 그런 고통이 욥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어떤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라면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거의 전혀 없어요. 오직 이 친구들은 욥이 무슨, 우리가 모르는 무슨 잘못이 있겠지. 마치 욥을 청문회하는 것처럼 욥이 잘못한 것을 막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죄하고 또 더 나가서는 막 비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욥을 바라보는 친구들의 마음, 그 마음에는 긍휼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를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이런 거예요. 제 3자가 아니라 당사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고통을 당하면 그것이 내가 당하는 고통으로, 누가 아픔, 상처를 당하면 내가 받은 상처로, 누가 문제를 경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냥 제3자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내가 제3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으로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기도해보면 마음이 달라져요. 기도의 느낌이 달라져요. 우리가 중보기도의 가장 빠른 응답의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 제목을 요청한 내가 기도하는 당사자, 그 성도님의, 그분의 심령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거기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기도 합니다. 공감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있고 동정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상처도 받고 또 고통도 당하고 슬픔도 느끼고, 그런 인간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의 고통,
또 제자들이 배반했잖아요. 그 배신의 고통, 그런 고통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세요. 자, 아니, 그 뒤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냐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해요. 막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그냥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죄가 없어요. 고통당할 이유가 없는데 고통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은 이게 정말 이 억울한 죽음이죠. 따지고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당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도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긍휼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감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더 힘든 거예요. 친구들이 마치 상처를 입으면 왜 소금 뿌린다고 하잖아요. 지금 친구들이 그런 역할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욥이 화가 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희들을 볼 때 정말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한번 지적해봐라. 너희들 평상시에 나를 잘 지켜봤는데 내가 그럼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지적해봐. 한번 얘기해봐. 그럼 내가 아무 말도 안 할게. 24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친구들에게 항변하지만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물론 말은 들었겠지만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욥의 말을 들었더라면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 않죠. 욥기서에서. 그렇다면 친구들은 왜 욥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미 친구들이 판단을 해버렸어요. 욥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를. 그것은 그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을 한 것이에요. 구약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그 구약 성경의 세계관은 말씀드렸잖아요. 행위 화복, 행위에 따라서 복과 화가 결정된다. 이미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에요. 그들의 경험과 지식, 당시에 그것이 세계관이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었어요. 그것으로 딱 판단한 거예요. 그것으로 딱 판단했을 때 그 기준에서 보면 욥은 징계받아야 할 마땅할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거예요. 일단 그런 자기 판단에 의해서 선입견을 갖고 보니 그 다음부터 욥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욥의 말을 경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지금 새벽에 계속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이 욥기서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세 친구들이 그 친구들만 얘기를 탁 띄워놓고 보면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에요. 아주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다 신앙적인 말들이에요. 거의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욥에게 적용시키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긴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해도,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이 다 그렇게 해도 그것을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경험이나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경우에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다 은혜 받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 또 지식이 있잖아요. 말씀에 대한 지식, 그런 거 가지고 뭔가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이 나 자신에겐 옳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옳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옳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그 영성훈련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참여해서 4박 5일 동안 진행되는데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그 훈련에 참여했던 같이 갔던 목사님이 본인이 은혜를 받고 이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시켜 봐야지. 이제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장로님들을 보낸 거예요. 장로님 한번 가서 한번 여기 참여해 보시라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좀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좀 역동적으로 좀 변할 것 같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거기 같이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하고 장로님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 프로그램을 이 영성훈련도 우리도 좀 열심히, 우리 교회도 열심히 참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주 역동적인 교회로 바뀌었어요. 근데 같이 갔던 목사님도 비슷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교회예요. 이 교회도 이제 장로님들을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뭐 좀 이렇게 새로운 걸 뭘 하려면 장로님부터 이제 경험을 해야 되니까. 이 장로님들이 가서 참여했는데 참여했던 장로님들이 별로 은혜를 못 받았어요. 뭔가 거기는 막 이런 뭐 찬양도 많이 부르고 또 뭔가 이렇게 막 자기 얘기를 하라 그러고 그리고 또 분위기가 약간 거긴 이런 그 아주 좀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이제 젊은 연령층이 이제 모여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뭔가 거기 갔던 분들은 별 은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교회 와서 우리는 별로 은혜가 안 됐으니까 이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는 결국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낙심했던, 제가 그런 그 얘기를 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장로님, 반대했던 장로님은 그분은 신실한 분이에요. 교회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되신 거죠. 그런데 이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은혜를 받는 수단도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은혜를 못 받으니까 다른 사람 다 못 받을 거야. 그게 옳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받으면 다른 사람들 다 받아.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한테는 진리일 수 있지만, 내 경험에서는 진리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나의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는 거죠. 설령 대다수가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대다수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맞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경험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욥에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욥도 마찬가지고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광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당시는 일반적인 거였다면 특별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욥은 아직 그걸 이해를 못 해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욥이 왜 시험을 당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욥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이 복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게 욥의 시험은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한번 자랑해보고 싶은 데서 이 시험이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욥이나 당시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 세계관을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나의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고통으로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권면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자신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입견을 갖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청이라고 하는 거, 말을 들어주는 것이 이게 공감의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그것이 또 최고의 위로일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말이 많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성도님들은 말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말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막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싶잖아요. 그럼 말을 해야 전해지지. 옆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뭐 말씀을 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러면 행복하면 뭐 잘한다고 얘기도 해야죠. 그래야 이게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해야. 말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말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말을 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말을. 내가 말을 하는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말을 하는 그 이상으로 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경청이라고 하는 건 내가 거의 좀 일방적인 수준에서 듣는 거예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거의 똑같은 수준에서 얘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경청은 들어주는 거예요.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거예요. 얘기를, 상대방의 얘기를. 제가 저희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하고 얘기를 하려면 오늘은 아빠는 말을 하지 말고 자기 얘기를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 끝까지 들어달라. 그러니까 중간에 끼지 말라. 아빠가 얘기하면 뭐 판단하고 내 막 경험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듣기만 해달라. 듣기만. 내 얘기를. 그러면서 오늘 이 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하고 나하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하고 우리 애들 둘이 있는데 얘기를 하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 경청이 아니라 그냥 대화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한마디 하면 상대방도 한마디를 해야 대화가 되는 거죠. 내가 5마디를 하면 상대방도 5마디를 똑같이 해야 그게 대화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한 8마디 하고 상대방이 한 2마디 정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화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 아이의 지적이 뭐냐면, 아빠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우리한테. 우리는 한 30%, 대화의 총 시간을 따지면 우리는 30%, 아빠 얘기는 70%, 아빠가 뭔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아빠 얘기는 80%, 우리 얘기는 20%. 그러니까 이것은 아빠는 대화라고 하지만 이건 대화가 아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빠가 얘기하는 만큼 아빠도 나의 얘기를 들어줘야 대화가 된다. 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오늘 종석이 왔지? 종석이. 현석이도 왔구나. 엄마하고 같이 아빠하고 왔는데 집에 가서 한번 얘기해봐. 엄마 아빠 앉혀놓고 오늘은 내 얘기만 들어달라고. 한번 내 얘기만. 엄마 얘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아빠 얘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엄마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이지 너희들도.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가만히 내 얘기를
한번 오늘은 특별히 한번 엄마 아빠 내 얘기만 한번 듣기만 해보라고. 듣기만 하는 건 경청이에요. 듣기만 하는 거. 근데 대화는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경청이에요. 경청은 들어주는 거죠. 상대방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자신의 얘기를 다 들어주는 사람, 선입견이 없이 자신의 얘기를 다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답을 찾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도 답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답을 안다고 해서 답대로 다 살아가나요? 우리가 이미 답을 알 수 있어요. 답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뭐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들어주는 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대화하는 사람인가? 나는 자녀들하고 나는 대화하는 사람인가? 내 대화의 분량이 50% 수준에 있으면 그건 대화예요. 나는 내 아내와 얘기할 때 나는 대화하는 사람인가? 50% 선을 유지하면 대화예요. 그런데 그것이 60%가 넘고 70%가 넘어가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그건 뭐로 가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잔소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경청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가정에서든 또 그것이 교회에서 성도를 만날 때, 이웃을 만날 때 누가 뭔가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얘기할 때 나는 얼마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들어주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들어줄 때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그 사람의 아픔이 치유되는, 그 사람의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이웃들의 이야기를, 그 아픈 이야기를 들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분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분을 회복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감의 은혜, 공감의 역사예요. 이런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고 진정한 친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다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